이 소설 동의보감을 보면 허준이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 어머니가 천민이기 때문에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허준은 그 반항심으로 술 마시고 못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경남 산청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한의학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왜 하필 또 산청이냐 하니까 그 산청이 지리산 밑자락이 되어서 거기서 한약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도 산청 출신이 있는데 안 아파요. 왜 안 아프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 거기서 놀면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한약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물 해주시고 또 풀 뜯어먹고 이런 게 전부 한약재이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요즘은 조금 아픈데 약효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본인만 똑똑하고 유능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부모의 혈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똑같아도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데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서자냐 적자냐 하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지위를 상속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신앙이냐 하는 데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아니면 그 천국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맨손으로 쫓겨나느냐, 어떤 신앙을 배우느냐 하는 데 있어서 천지의 차이가 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더 열심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더 화려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냐 하는 데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또 그리고 변증적인 이런 서신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논리적인 이런 학술적인 이런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서두에서부터 자기가 왜 사도인지 변증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중간쯤 와가지고는 갑자기 이 톤이 바뀌면서 갈라디아 교인과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그 사적인 그런 관계, 서로 좋았던 사랑했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의하는 데 있어서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나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쫙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알아듣기 위해서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필기를 하고 막 이러지만 어느 순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수나 목사가 자기 그 개인적인 경험들, 여름에 휴가 가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별거 아닌 거지만 시시한 이야기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웃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좀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또다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긴장해서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여유가 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유를 통해서 좀 웃기도 하고 또 이 긴장을 풀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서 이 친자 소송이 붙었습니다. 친자 소송이라 하기도 하고 친부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인데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자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DNA 검사도 하고 이 재판이 이제 붙었는데, 만약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진짜 아들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면 망신을 당하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재판 비용만 다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겠는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난 널 모르겠어, 그리고 쫓아낸다면 그는 한평생 교회에 헌금한 거, 일단 그게 아깝고, 헌금 안 해야 되는데 헌금한 게 아깝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아깝고, 대표 기도한 거 아깝고, 놀지 못한 거 아깝고, 술 마신 거 그리고 지옥은 지옥대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지옥 갈 줄 알았으면 아주 개판치고 말이죠, 술 마시고 헌금도 안 하고 목사 두들기 빼고 땅땅하게 지옥 가는 건데, 자기 신앙 좋은 줄 알았다가 이 친자가 아니라 나중에 딱 소송이 붙었는데 보니까 가짜라.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교회 안 오고 그냥 절에 가든지 아니 바닷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참 별 볼 일 없다, 세상에서도 뭐 별로 성공하지도 못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맨날 막 그냥 못한다 소리만 듣고 헌금도 얼마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재판 소송 딱 붙었는데 넌 진짜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천국을 상속하라 이러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양들, 우리 성도들은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들 사이에는 오해라는 게 없어요. 오해라는 것이 없는데, 짐승들은 그냥 물어 죽이면 죽이고 말면 말고 이런데, 사람은 물어 죽이지도 않으면서 오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형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형제들 사이도 막 같이 크면서 이불 속에서 막 온갖 장난 다 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 오해가 생기면서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이 잘못 전달되거나 또 본인의 의사가 잘못되어 전달이 되면서 나쁜 쪽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오해입니다. 이 오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는 참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참 오랫동안 진리를 듣지 못해서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다가 참 이 진리에 목말라 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는데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온 갈라디아 지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전도할 때는 그의 육신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이 어떤 병이냐 하는 것을 끝까지 바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병은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고, 이 병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는 병이었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또 그를 버리지도 않았고, 천사처럼 영접해서 그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데, 아마 그 후유증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막 돌이 얼굴에 맞으면서 얼굴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등에 맞으면서 척추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머리에 이 돌을 많이 맞아서 만성 두통으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돌에 맞아서 아주 중상을 입으면서 나타났던 후유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남쪽 이 습하고 더운 지역을 전도하면서, 옛날에는 모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의 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말라리아가 이 모기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모기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모기를 탁 잡아가 먹든지 말이죠, 모기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열이 막 펄펄 끓다가, 그리고 탁 열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열이 막 펄펄 끓을 때는 막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열이 식으면 사람이 정상적이 되고, 또 그러다가 열이 펄펄 끓다가 또 약 먹으면 또 좀 나아지고,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막 사람이 막 처지고, 얼굴과 귀가 벌개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정신없어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러니까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이 시험들 정도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간질의 정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런 설명은 없어요.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도스토예브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질 정세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간질 정세가 있었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간질 시험들 정도였다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간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말라리아 쪽이 아니었을까. 옛날에는 간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말라리아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자주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교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고, 또 아주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라디아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 외모로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일체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그의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보면 목회자 외모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신학생들 보면 거의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 그 탤런트 뽑아가 여기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만. 또 요새 화면이 있으니까 얼굴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만 쳐다봐가지고 뭐가 남을까요? 얼굴만. 이야, 우리 목사님 코가 잘생겼네. 턱주걱이 잘생겼네. 그래, 턱주걱 가지고 그래 천국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엄청 키가 작고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그냥 똥짤막하게 해가지고. 근데 설교를 또 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하는지. 근데 교인들이 그 외모를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막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 영화 찍고 온 것 같아요. 영화 찍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순수합니다. 요즘도 보면 특히 사람들이 좀 순수한데, 바울의 외모도 보지 않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처럼 돈 가지고 막 따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장사꾼들 아닙니까? 돈 가지고 자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다, 지식이 있다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하고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병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막 폭발적인 부흥이 갈라디아 전체로 막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따지고 들고 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키가 크니 작니 머리가 왜 그렇게 생겼느니 막 따질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았고 병을 보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습니다. 눈이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병이 눈병이 아니었겠느냐 이러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 눈은 진짜 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정도로 안타까워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 복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행동 쪽으로 이걸 돌린 것입니다. 말씀만 그래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행동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이러면서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눈까지 뽑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고 아주 관계가 험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들은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 잘하는 이런 설교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켰는데 너희들이 시시하게 복음만 지켜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너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응? 와서 말씀 듣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뭐 보이는 게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엉터리로 믿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단계도 몇 단계 나누어 가지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아니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할 때 단골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산상설교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라든지 그때 사도 바울은 없었고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순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고지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엉터리였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원수처럼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만 그냥 오해받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을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1,000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책임이 있어요. 목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교회를 키우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 매춘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매춘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이미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 맛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이 바른 복음을 분별을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이간질시키고 누가 뭐라고 귀에 대놓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들은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하고 중고등부나 이 대학생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늙어서 믿은 사람도 참 귀하지만 누가 뭐라면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뭐라고
뭐 꿈을 꿨다, 천국을 가봤다 이러면 또 막 또 따라가서 듣고, 휘딱 뒤집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러면 가서 또 뒤집어져 들어 눕기도 하고,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구인데 배웠느냐,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딱 제대로 배운 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이거 사기다, 이거 완전히 사기다. 이 예수를 가지고 이 사기 쳐먹는 거다. 딱 안 들어. 그 뒤로는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안 갑니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가가지고, 근데 이게 엉터리한 걸 확인했을 때는 벌써 한 20년, 30년 지난 이후 헌금 엄청나게 내고 난 뒤입니다. 그거 못 받아요. 헌금 없어요.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건물 다 발라버렸고, 선교 여행 떠난다, 다 돈 써버렸기 때문에 헌금 물려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도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요거는 이제 지금 나옵니다. 지금. 오늘 두 번째는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 신분이 틀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속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이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분 사회였을 때는 아버지는 같아도 엄마가 다르면, 엄마가 천민이면 그 아들은 지위나 재산을 상속 못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집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은 자식들에게 상속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황태자가 되어서 영국의 왕위를 물려받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영국 왕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물려받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물며 이 하늘의 복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이야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우리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여종 하가를 첩으로 밀어 넣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던 것이 인간적인 방법 쓰니까 금방 아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라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종이 낳은 아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가 낳은 아이야 이 하늘의 축복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진짜 기적적으로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입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과 자기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큰 아들은 벌써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거를 이제 반반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종과 그 아이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무시무시한 율법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나팔 소리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선을 그어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가지고 넘어오면 그냥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갈의 법이란 걸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갈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아들이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하갈은 종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종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종의 법입니다. 진짜 법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상속자라고,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신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 이야기해봐야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구글이라든지, 구글이라 해서 막 돈 달라고 구글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전자회사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공개 채용이 되어서 그 출입증을 목에 딱 걸고 있으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대학생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지금 혀가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입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은 양복도 사 입을 수 있고 차도 몰 수도 있고 직장도 안정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별 5개, 7개 근무하는 그 직원들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삭삭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은 직원들입니다. 직원은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장의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학도 나오지도 못했고 아직도 어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걔들은 아버지하고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막 이야기하고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장난친다는 그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종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 걸려고 하면 우리 다 도망가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덩치도 크고요, 손도 이만한데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요즘은 아버지 그러면 애들이 아버지 그냥 나가라 그래요. 아버지가 놀아줘야 되고 말이죠. 아버지가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이래 아버지지. 옛날 우리 아버지 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그 애들이 그냥 그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법이 달라요. 회사 가면은 그 유능하죠. SKY 대학 출신들이죠. 그리고 똑똑하죠. 일 시키면 착착착착 하죠. 그런데 회장하고 이래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공개 채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낳아서 애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이 얘하고는 같이 한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기업의 자녀들이 자질이 갖춰주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뺏으려고 그래요. 경영권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공 경영권을 지금 뺏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대기업체 막 회장 아들들 경영권 지금 뺏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대기업하고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상속권을 가졌는데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자질이 떨어지고 너무 크리스찬들이 자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뺏깁니다. 상속권 결국은 뺏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공개 채용돼 가지고 돈 받고 한 것이고 너 명예로 한 것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결국은 뺏깁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식이 아니고 종의 자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부 이스마엘인 겁니다. 이스마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그냥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돈도 안 받고 명예도 얻고 막 그래도 막 사랑으로 막 봉사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막 지휘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선교사로 가서 큰 일을 해도 이스마엘이에요. 목사로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이스마엘 목회입니다. 이스마엘 목사님입니다. 아무리 교계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해도 그거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넌 종이야, 넌 몰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두 종류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두 종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식을 주릉주릉 달고 있고 힘도 세고 말빨도 세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성격도 더 센 그런 여자가 있고, 또 다른 한 여자는 자식도 없고 마음도 여리고 어리숙하고 참 늘 박해받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인들은 거의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여성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대도 40대도 60대도 늘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던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후처로 뽑히가 갑니다. 그때 나이가 60이었습니다. 60이 넘었어요. 어떤 여자는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60 넘어서 한번 뽑혀 가봤으면 좋겠다고. 설마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저 먼 데 있는 딴 교회 권사 중에는 그런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라는 참 아름답고 늘 아름답고 젊고 이런데 아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아이가 없는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말 새카만 하갈이 몇 살이겠습니까? 하갈이 후처로 넣었을 때 하갈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10대입니다. 10대 후반이에요. 60 넘은 이 주인 아주머니가 10대 후반인 이 여종을 후처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임신되자마자 이
자기 여주인을 참 교양이 있죠, 신앙 깊죠, 인물 좋지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고 지가 오히려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오라고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자기가 이 하갈을 후처로 넣어놓고 아브라함이 내가서 따집니다. 세상에 내가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내 여종을 후처로 넣었는데 이게 뺀질거리면서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게 약하지 않, 여자에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모르겠다고.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좀 불러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알아요. 하갈이 압니다. 이 집에 아킬레스 건이 아이고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면 집이 발칵 뒤집어진다는 걸, 자기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에게 암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무슨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이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조화가 입이 쫙 벌어집니다. 싱글벙글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라는 웃음이 없습니다. 사라는 속이 얼마나 곪고 골맞든지 그 뒤로는 한 번도 웃지를 않습니다. 아름답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으면서 물론 낳고 나서죠. 낳고 나서 사라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다니 내가 생각해도 우습다고 막 웃는 겁니다. 그동안 10몇 년간 웃지 못했던 웃음을 그냥 한꺼번에 다 웃습니다. 얼마나 사라가 웃던지 그 아이 이름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행실도 달랐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뭐 4살이나 5살 이렇게 됐을 때 우연히 엄마가 가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전부 그 동성연애자들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동성연애자들이고 굉장히 썩었거든요. 그걸 배워온 겁니다. 십몇 대에 배워와가지고 그쳤던 동생에게 이 성학대를 하고 있는 걸 엄마가 딱 본 거예요. 엄마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지금 애가 지금 젖을 떼는데 이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동생 그 어린애인데 이 성학대를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눈이 딱 뒤집어지면서 뒤집어졌다가 이제 바로 돌아왔죠.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내보내라고. 응? 이 애와 이 애 엄마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둘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 둘을 얻었는데 이 사라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 말을 들으라. 사라 말을 듣고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물주머니 하나만 주고 떡 한 덩어리 주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아무 재산도 상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하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나와 버니나의 예입니다. 아마 한나가 본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얻습니다. 이건 첩이 아닙니다. 정식 부인을 또 얻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애가 주릉주릉 달렸습니다. 주릉주릉. 이 버니나가 성질이 굉장히 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거의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못된 말을 합니다. 이 엘가나 남편도 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좀 어리숙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바치면 그 고기는 나누어 먹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한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고기를 배나 주는 겁니다. 고기를. 이 버닌나 자식 있는 이 엄마보다 배나 주는 겁니다. 이번엔 누가 눈이 뒤집어집니까? 버닌나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여자가 왜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어? 저렇게 먹으면 아기가 안 생기고 배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나에게 안 준다든지 뭐 4분의 1만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남자들이 이게 여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세계는 남자 세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안 풀립니다. 안 풀려. 수학 문제보다 더 안 풀리는 게 여자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자 사이가 한번 떨어져 버리면 루트 2처럼 안 풀려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겁니다. 남편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는 진짜 없어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기를 또 2배나 주고 또 버닌나 있는 데서 I love you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 여자가 이 뭐 눈에 불이 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남자 있을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호호 한나 이러면서 막 이러다 나가고 나면 막 살벌하게 2년 전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죽으라고 말이야. 죽으라고. 네 같은 게 왜 밥을 먹냐고. 애도 못 낳는 인간이 왜 밥을 먹냐고 막 이러니까 한나가 진짜 밥을 안 먹습니다. 진짜 음식을 안 먹어요.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버닌나의 그 많은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참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템플 보이로 성전에 이런 사환으로 들어갔다가 그 아기 때 그 엄마가 애를 두고 온데 애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젖대고 난 뒤에. 그런데 그 엄마도 독하죠. 그 애를 두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럼 그 애가 이제 울고 또 울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크면서 심부름도 하고 이러는데 참 역사에 남는 선지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그 마노아의 부인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들은 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렇게 서름 받았고 결국은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던 겁니다. 자식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막 자랑. 절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애가 막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를 걸치고 있고 막 박사 가운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막 이랬다고 그런 자랑 절대로 하지 마세요. 머리 깨야 돼. 그런 엄마들은. 그런 머리 나쁜 이 싸가지 없는 엄마들은 머리 깨는 게 나아요. 어디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애들로 하여금 참 애를 낳지 못해서 참 기도하고 애가 병에 걸려가지고 참 기도하고 이래서 자기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썩어 말라지고 말이죠. 무말랭이처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이게 진짜 어머니죠.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도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은 돈도 많았고 유명했고 부흥도 되었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부흥도 되지도 못하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서 잉태한 자식이 많은 여인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높았고 물질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구도 많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확 일어나더만 갑자기 망하게 되었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검송아지 신앙이었고 그들이 다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철저히 돌무더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든지 저 먼 곳으로 유배되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 하갈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도 이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막 물질적으로 부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은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의 관원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세상 바람이 한번 들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급성장하고 급부흥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약속의 자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난 뒤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로 변했습니까? 교인들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변했던 겁니다. 교회는 하갈로 변하고 교인들은 이스마엘로 변하고 엄청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목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권을 사기당한 겁니다. 목사에 의해서 사기당했고 이 세상에 의해서 사기당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만데 크고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그는 벌써 청년입니다. 13살, 14살, 15살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가나안의 그 동성애를 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속은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너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일치 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물 한 가죽 주머니만 지워가지고 내보냅니다. 오늘도 이 교계의 실세를 진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되는지 몰라요. 세상 뭐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득됩니다. 그리고 왜 그래 못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냥 가르치려고 들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가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맨날 야단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상속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큰 사업을 저지르고 그게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이 모든 재물 다 가지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실 한 톨, 신발 한 짝 내 안 가지겠다고.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실 한 톨, 신발 한 짝 안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로서 유명하고 장로로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이스마엘이야. 너 하갈의 자식이구만. 너 여기서 나가. 응? 여기서 나가.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성공하고는 천만 배, 억만 배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참 학대 당하면서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유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사라의 아들들이 하갈의 자식으로 변하고 있느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스마엘로 다 변해버렸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헌신작처럼 팔아먹느냐고. 마치 에스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조금 인기 있고 잘난 체하고 좀 힘을 쓰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시켜가지고 헌신된 자를 많이 만들고, 이거는 율법의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떠나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성가대에 봉사하고, 이게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복음입니다. 하갈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헌금을 해라고 하고 막 성적표를 내고 막 교인들에게 막 동기유발 시키고, 동기유발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동기유발 시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갈의 바람을 넣지 마세요. 자기만 이스마엘 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하갈로, 이스마엘로 만들지 말라고요. 이스마엘이 겉은 아니지만 속에는 동성의 이 개념이 들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삭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인기 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딱 그 소리만 들어. 너 이스마엘이구만. 너 엄마 하갈이지. 너 여종의 자식이구나. 너는 축복을 상속할 수가 없어. 그 엄청난 축복을 사기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사기를 당했어요. 큰 교회 다니고 이름 있는 교회 다니고 자기 직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높은 자는 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놓고 남을 굉장히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람이죠. 작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자식이 없고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이스마엘로 변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갈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성공의 덫에 빠져서 이스마엘 종의 자식으로 그렇게 좋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영, 전쟁의 영, 침체의 영, 동성의 영, 모든 악령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